시편 90편 14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오늘 아침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잠이 깨서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이런저런 마음으로 기원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냥 교회로 나왔습니다. 교회 와서 좀 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좀 가정 일기를 써서 여기저기 좀 클로즈 그룹, 제한된 아는 멤버들에게만 일기를 나눴습니다. 심지어 한 3시, 새벽 3시 한 16분쯤에 교회 도착해서 주차장 문을 여는데 갑자기 노란 큰 고양이가 앞으로 싹 지나갔는데 놀라지 않았는데 보니까 차에 타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데 또 다른 시꺼먼 좀 무늬 고양이가 있는데 바로 제 앞에서 막 둘이 싸우더라고요. 이 부분지 참 싸우는데 제가 차를 약간 앞으로 이렇게 미는데도 안 움직여요. 막 소리내고 그러다가 또 막 째려보는 것 같고 그냥 그것도 또 사진 한 두세 장 찍고 또 동영상도 한 56초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일기에 나누고 그저 일기를 쓰면서 오늘 아침에 여기저기 나누고 또 오늘 설교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2가지 짧은 나눔의 글도 써서 웹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스토리, 또 카카오톡 여기저기 글들을 나눴는데 이렇게 새벽에 한 2시부터 한 5시 50분까지 이렇게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주님의 사랑 인자하심,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안에 즐거운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아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 한 주 뒤돌아보실 때 지난 주일부터 이렇게 토요일 아침 새벽까지 뒤돌아보실 때 어떤 생각들이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그 떠오르시는 기억들을 다시금 생각하실 때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느끼십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신실한 헤셋 언약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슬픔 많은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는 신적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무하고 참 고통과 고난, 사고, 또 사망, 슬픈 눈물,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드리는 것일까? 저는 이런 질문을 또 던집니다. 의미 있는 삶. 제 대학 후배가 월요일날마다 한 2명하고 저하고 3명에서 줌으로 기도 모임을 갔는데 50대 초반인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근데 그 자매는 얼반의 시장이나 한국의 공무원들이나 얼마나 이런 사람들 지위 있는 사람들 많이 아는지 어디 또 체어맨이고 너무 바쁘게 사는데 저희 형제 둘한테 나눔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분주하게 바쁘게 참 큰 일을 막 얼반에 1년에 하면 10,000명 모이는 무슨 행사도 이 자매가 이제 주관하고 참 네트워크가 아주 엄청난데 그런데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일을 하든 가정사역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친구들, 이웃 여러 가지 교제를 하던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조명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내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영적 축복들의 삶을,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을 좀 깊이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무엇이냐는 여러분들 각자 숙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편 90편 14절 말씀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로 빌립보서 중심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깨달아 알면서 내 영혼이 만족하여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한 6일 동안 해왔는가? 어떻습니까? 예라고 주님 앞에서 마음 양심상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만족, 참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직장의 삶 속에 인간관계 어려운 일들이 마음에 불만족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열매로 할 수 있는데, 그 열매는 뭐죠?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스러운 말이 나온 겁니다. 지난 6일 동안 짜증나는 이런저런. 주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도서 성경책에 3장 11절을 특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을, 이터니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순간적인 이 세상의 100세 인생 살면서 다 없어질 순간적인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와중에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왜? 영원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신앙생활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사랑을 비치면서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깨닫고 만족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 영원한 사랑으로 컵에 물이 넘치듯이 점점 충만해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특별히 사고로, 암으로, 고통으로 역경 가운데 소외된 사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런 사회에서 버림받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도 죄인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 썰거, 그거를 한번 평가 진단할 때 제일 핵심 인간관계는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뭐 친척,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뭐 친구, 그 다음에 뭐 대학교 뭐 후배들, 여러 가지 이런 직장 동료, 또 모르는 사람들까지 있을 텐데, 이 인간관계 썰거 보면 예수님처럼 공간복음의 사복음에서 소외된 죄인으로 여김받고 사회에서 외톨이 왕따당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런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관계 썰거가 다 세상적으로 스펙이 있고 부유하고 뭐 잘나가고 뭐 그 사람들하고 있으면 내가 덕을 보고 모르겠어요. 바리새인처럼 그런 사람들하고 또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울리고 교제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내 마음과 생각과 관심과 눈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친척에서도 주위의 인간관계에서
소외되고 힘들고 고통과 질병, 아픔, 우는 자와 함께 울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은가? 그런 인간관계의 썰거를 예수님의 삶과 조명해서 진단할 때에 내가 영원한 가치관, 영원한 마음, 영원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구나, 조금이나마, 아니면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원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비추면서 살면은 그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천국 생활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그러지 않으면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기쁨과 즐거움과 샬롬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 107편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 말씀 중심으로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깨달아가는 우리의 날마다 하루하루, 오늘 하루 토요일날 새벽부터 주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또 오늘 밤 12시까지, 11시까지, 10시까지 잘 때까지 하루 살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사랑을, 크신 사랑을 깨닫고 싶습니다. 성령님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감화 교통 인도하셔서 주의 인자하심, 사랑,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감사로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오늘 하루만 하나, 둘, 셋, 넷 기록하자는 겁니다. 마음의 신비의 마음판에 성령님이 네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하고 다음 주 수요 기도회 때 나머지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43절에 시편 기자가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언약 신실한 햇셋 사랑을 깨달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봐야 된다. 계속해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107편 43절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러한 일들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뭘까? 이러한 일들이란 8절, 15절, 21절, 31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또 다른 말로 하면 개역개정으로 하면 기적, 현대의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깨달아 가라, 그 말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오늘 6일까지 6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뒤돌아보실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 참 내가 볼 때는 참 기적과 같은 일, 참 기이한 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지켜본다. 그것을 하나님 주님 앞에서 묵묵히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기이한 일, 기적과 같은 일, 놀라운 일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달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썼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기적이나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이 뭐였습니까? 모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놀라운 큰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집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해내신 출애굽 당시, 또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모든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일들, 기이한 일들, 또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일들,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쓴 시편 이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적의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지켜봄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저 같은 경우는 화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인도했을 때 제 외증조 할아버지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 목사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목사님과 외증조 할머님은 승리교회 80년도 1년 동안 돌아가시기 전까지 뵀기 때문에 알지만, 4대째 기독교인으로서 외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부모님 세대, 또 저희 세대, 조카들 세대, 뭔가 한 5대째까지 뒤돌아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까지, 제가 죽고 나서도 앞으로 태어날 후세대까지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면 1000대까지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 불순종하면 4대까지 뭐 징벌,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구약에.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냥 저희 아버님 세대와 저희 세대 뭐 여기가 아니라 증조, 외증조 할아버지 세대, 또 저희 외할아버지 목사님,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양가 부모 친척들. 그럴 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 친할머님이 삼가구 그 벌저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입원해 계셨을 때, 아내하고 찾아 계실 때 누워 계시는 분이 대화하다가 엉엉 우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왜 우십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우십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축복 중에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세우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우신 거예요. 아마 딜런이 태어났을 때 제가 할머님에게 딜런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가려고 했는데 딜런하고 할머님 태어나고 돌아가신 기간이 딱 4일이었습니다. 할머님이 만약에 딜런이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신학교 다니고 앞으로 이제 그런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 조상들부터 쭉 생각하시면서, 또 아니면은 한국 기독교 100년 넘는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제가 오 장로님 저희 집에 와서 계실 때 평양대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조금이나마 한국 기독교 역사의 성령의 붕의 불길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대동강부터 해서 북한부터 해서 평양, 이런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사랑들, 인자하심을, 참 놀라운 일들, 기적과 같은 귀한 일들을, 그것들을 지켜보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이젠 조용히 오늘 하루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과거나 여러 가지 조상이나 뒤돌아볼 때 못 깨닫습니다. 생각은 나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랑을 못 깨닫습니다. 마치 제가 이빨 이렇게 고치고 나서 얼굴 통통 염증해서 벗을 때하고 이빨 빠진 거하고 이게 치아 이거 임플란트한 거 3개를 사진 찍어서 DAD, 데드라는 글 안에 사진을 이렇게 인스타그램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걸 가족 카톡 5명이 올렸는데 아내는 막 이렇게 좋아하는데 막둥이 예언이는 보고도 아빠 이빨 고친지 몰랐대요. 아니 그 사진에 3개가 하나가 이렇게 멀쩡하게 끼워놓은 게 있는데도 분 거하고 빠진 거는 봤나 본데 낀 거는 못 봤나 봐요. 그 충분히 섭섭할 수 있잖아요, 아빠로서. 그렇게 3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아빠가 먹을 거 다 사다 주고 그냥 어저께는 청소까지 다 하고 떠나기 전에 그렇게 사랑을, 아빠가 자식을, 막둥이를 사랑해서, 제가 첫째하고 둘째 딜런 예리는 운전면허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두려워서. 아내가 다 했어요. 또 돈 주고 했어요. 근데 막둥이는 제가 편해해서 제가 두려웠지만 그냥 제 차로 운전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얘를 특별히 제가 셋 중에 제일 많이 사랑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딜런 예리는 아빠 사랑을 하는데 얘는 더 몰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식들 중에
그 미운 오리 새끼든 뭐 병든 새끼든 믿음이 연약한 자녀든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데 못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느냐? 43절 상반절에 뭐랬죠?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도 지금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못 깨달아요. 좀 잃어봐야지 깨닫는 것 같아요. 건강을 잃어야지 건강이 중요하듯이 자식을 잃어보니까 자식이 중요하듯이 토요일 새벽 기도를 팬데믹 3년 동안 우리가 못 드렸잖아요. 본당에서. 근데 이제 본당에서 드리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잘 몰라요. 말씀을 들으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도 사랑을 못 느껴요. 평범하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평범함에서 주시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기대하면서 사니까 일상생활의 평범함에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내가 옆에서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는데 제가 4시 반에 알람해서 아내를 깨워야 되는데 제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화하고 들어왔어요. 아내가 옆에서 숨쉬고 자는 것도 감사. 옆에 있는 것도 감사. 심지어 저는 오늘 기도하는데 강아지도 감사.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엑스트라 올드너리 특별한 초자연적인 일 속에 논란 속에서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평범한 올드너리 밥 먹고 씻는 거 감사. 숨 쉬는 거 감사. 저는 근래에 와서 참 여러 가지 좀 아픈 소식할까 기도 제목들을 받고 오늘 새벽 2시에도 그래서 그 한국에 소천하신 오토바이 사고로 결국 떠나셨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셋째 아드님도 전혀 모르고 아들이 넷이던데 근데 그 권사님이 신방하다가 오시다가 이제 오토바이 사고로 한 이틀 있다 떠나신 건데 제가 당국 때 아마 거기서 이제 입관 예배 드렸고 이제 월요일날인가 발인 예배 하는데 그 웹사이트 들어가니까 추모의 글을 짧은 걸 남기는 데다 남겼어요. 어머님 권사님께서 신방하시다가 떠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유가족을 친히 신방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 마지막으로 신방받은 성도님 마음은 어떨까요? 소천한 소식을 접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그저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가정, 영적 가정이니까 그냥 마음이 자꾸만 나가서 이렇게 기도 카톡방에 나누고 글도 나누고 또 이런저런 위로 시도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런 와중에서도 영원한 사랑의 주님의 공동체 한 몸, 꼭 승리교회가 아니라 모든 지구상의 주님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성령님이 마음에 인도하심이 있어서 나가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고 기독케 하시고 주의 사랑 비치게 하실 때에 그 가정이 얼마나 충격이 클까. 그 와중에서도 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폭포수처럼 그 가정에 부어주실까.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는 이 은혜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뒤돌아보세요. 저는 첫째 아기 죽었을 때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깊게 넓게 많이 80년도 구원 목사가 있다 헌신한 그때 외에 첫째 아기 때만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이 예리예요. 그 다음 딜런이에요. 순서가. 결국 제 인생 50년 되다 보면은 또 80년도 예수 믿고 나서 보면은 사랑하는 가족, 친척, 사랑하는 사람들의 오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장인어른 사랑하는 사람, 성도들의 죽음 이렇게 마지막 섬기면서 뭐 박순희 원사나 장을사나 모든 분들 슬픔과 그리움과 아픔, 눈물이 있지만은 그 눈물 속의 신적 기쁨과 아픔 속의 위로가
정반대되지만 하나님이 아픔 속에 있는 아들, 딸들을 얼마나 위로하시려고 다가가시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을 눈물 닦아주려고 얼마나 사랑을 비치려고 다가오시는가. 그것을 근래 와서야 조금이나마 성령이 깨닫게 하고 계세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을 깨달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고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나셨는가, 그것을 좀 오늘 한 가지만 묵상하면서 우리 각 개인에게 또 가정과 공동체 교회에게 반영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시편 107편 4절과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4절 5절 다 같이 쓴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107편 오늘 본문 43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 그 놀라운 일들, 귀한 일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알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특히 출애굽 당시 모세 그 건져낸 거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하나로 딱 단어로 요약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가리킵니다. 구원. 구원이란 단어가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애굽에서 건져낸 것도 구원이요.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도 반석에서 물을 내셨을 때도 구원이고 하늘에서 만나 내셨을 때도 구원이고 우리 삶 속에 그 구원이란 단어를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건져주셨다. deliverance, 건짐. 그 구원의 건짐에 놀라운 일을, 기적과 같은 일을, 귀한 일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죄로 깨달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건지셨느냐, 구원하셨느냐. 6절 다 같이 쓴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겁니다. 저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 말씀을 어떻게 반영 적용했냐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요 거주할 성읍이 없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거주할 집과 같은 교회, 홈처치, 내 집처럼 편안한 집과 같은 교회가 없이 다른 자기가 다니던 10년, 20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상처입어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가나안 교회 교인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생각났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고 복음에 또 교회라는 소속된 교회가 없으니까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 교제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외로워합니다. 인터넷 사에 가도 그런 지체들을 또 어른들도 만납니다. 상담합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광야 같은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영적으로 목마르고 굶주리고 주님의 사랑, 말씀, 진리, 공동체 사랑이
집과 같은 거주할 성읍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건져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들이 근심과 고통과 외로움과 힘든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오늘 본문 이 7절에 6절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뭐요? 그들을 고통 중에서 건지셨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적용했냐면 누가 암이 걸렸다 진단, 누가 사고로 병원에 뇌출혈 누워있다 중환자실에,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회복을 살려달라고. 제 사촌 여동생도 암을 제거해달라고 깨끗이 여기저기 자꾸만 퍼지니까, 심지어 뇌까지 퍼졌을 때 제가 항 나가서 나눴을 때 고심순 사모니 제 사촌 여동생 소식 듣고 마음을 아파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먼저 떠났지만, 이런 분들을 사랑하는 지체들을 식구들이나 교회 식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본문 6절에 고통 중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고통 중에서 건져주세요. 제 사촌 여동생 지금 복통이 너무 심한가 봐요. 그 와중에 셋째 딸 16살 생일 막 준비하는 풍선집에서 만드는 사진을 제가 보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약 3, 4년 전에 자기가 두 번째 인생 보너스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왜 두 번째 살려달라고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5딸을 자기 손으로 신앙 양육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통 아픔이 있는데도 딸을 위해서, 셋째 딸 생일 10살 위해서 막 그렇게 풍선 불고 노력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밤 9시에 들어온다는 딸아이를.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식구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수정이를 고통 중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기도 제목 좀 나눈 걸 들을 때 제임스 목사님이 암 치유를, 고통과 복통이나 다 깨끗하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러가셔서 완전히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건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는 몰라요. 제 바람은 깨끗이 암을 치유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암을 깨끗이 치유해서 고통에서 자유케 하실지, 아니면 불러가셔서 고통에서 자유케 하실지 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암에서 치유, 고통에서 자유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간절히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시험에 들 위험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우리가. 내 뜻은 알아요. 암에서 깨끗이 치유해서 고통 자유로운 거. 근데 내 뜻대로 안 돼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예를 들자면 제 아들이, 자식이. 왜 시험 드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는 암 치유, 고통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고통 중에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 보면 막 얼마나 괴로워요. 그 자유를 좀 치유해달라고 얼마나 회복을 기도해요. 근데 불러가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기도 응답 못 받았잖아요. 근심 중에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고통에서 건지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근심 중에 아픔 속에 기도 부르짖었는데 왜 고통 중에 자유가 살려주신 게 아니라 불러가시는 겁니까? 이 쉽지 않은, 이 참 고민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유는 이 말씀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의 권사님 떠나고 나서 이제 여디디아라는 큐티 묵상을 49명 카톡방에 나누는데,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과연 제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글을 큐티로 왜 나누냐면 권사님의 떠나심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저한테는 계기가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갑자기 사고로 이틀 안에 죽으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충격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약 35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방탕생활할 때 LA에서 어울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았는데 제 친구의 친구였는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한인타운 10번 후에 그 밑에 한인교회 다니셨는데 새벽에 버스 타고 가시다가 아니면 내리셨는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혼자서 새벽기도 가려고. 근데 강도의 둔기로 맞아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만났어요. 아마 그때 여기 교회 저 방에서 만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 친구의 친구도 아들도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 어머니 죽은 그 친구한테 대화하다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 죽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35년 전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그 아들 그 친구가 어머니가 그렇게 둔기로 비참하게 죽었는데 친구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어머니가 죽은 게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분노했습니다. 분노. 그런데 한국에서 그 카톡방에 어느 안 집사님이 노 집사님이라는 분의 어머니가 그렇게 신방 갔다 오셔도 오토바이 사고로 뇌출혈로 막 이렇게 위독한 거를 기도 부탁했을 때 저는 35년 전에 그 사건 그때 기억이 난 겁니다.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상황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말을 해야 될지 참 조심스럽잖아요. 말을 더 안 하는 게 나을 때가 많죠. 그냥 기도만 묵묵히 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 사랑을 저 같은 경우는 첫째 아기 죽음을 통해서 그 깊은 사랑을 성령님이 구원의 사랑을 놀라운 기적을 행했잖아요. 제 마음에. 그 간증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더 마음이 갑작스럽게 저렇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떠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제가 어느 자매를 통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때 그 어머님 권사님이 내 아들, 내 자부 한 10명인가 손주가 있는데 야, 그 믿음의 훌륭한 모범이 자녀에게 네 자녀는 제가 다 모르지만 그 세 번째 자녀는 이제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 믿음이 훌륭한 형제구나. 참 귀한 형제구나 신앙이. 조금만 듣고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형제가 제가 볼 때 왜 믿음이 훌륭한가 할 때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구나. 믿음의 영향을 사랑을 얼마나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나머지 세 자녀는 막내 분은 목사님이더라, 딴 교회. 그러니까 한 교회 부모님하고 어머니하고 한 교회 다니면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어머님에게 그 사랑을 그 신앙의 모범을 믿음의 모범을 그 와중에 신방하시면서 그런 걸 다 보고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드님도 자기 아이하고 교회 봉사 같이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 걸 들으면서 신앙의 전수 유산이 여기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 권사님, 그 주님의 사랑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 셋째 아드님에게도 전달이 됐구나. 부분적으로. 바라기는 이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나 또 혼자 기도하시면서 뒤돌아보시면서 묵상케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귀한지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을 때 그 사랑으로 오늘 아침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게 시작하면은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광야 같은 사막길에 걸으면서 참 놀라운 예기치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친척, 교회 식구들, 또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또 인터넷 사역에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주님 안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렇게 떠나시는 권사님, 또 유가족 하나님께서 친히 신방해 주셔서 성령님 그 슬픔과 떠나보냄 속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다 하셨다고 하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크신 사랑을 살아생전에 어머니를 통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자녀들과 자부들 모든 식구들이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게 하시사 눈물과 슬플 그리움이 소망이 가득 차겠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는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라는 시편 63편 3절에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사 눈물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구원의 사랑에 감사 찬양 경배 올려드리는 유가족과 모든 주의 친지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새사역 식구들, 주님의 사랑이 기도응답 받을 때뿐만 아니라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 풍부할 때만 아니라 자녀들이 다 괜찮을 때가 아니라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아프고 그 광야 사막길을 홀로 걸을 때 너무나 극심히 외롭고 영원히 홀로 서 있다 할지라도 우주에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와중에 얼마나 사랑을 더 보여주시려고 나타내시려고 독생자를 이 지구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주시까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사랑을 비춰주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려고 다가오신지를 영적으로 성령님 깨달아 느끼고 체험케 하시사 주님과 사랑의 교제 속삭이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음성 들려주실 때 주의 인자하심 이 아침에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다. 그 놀라운 귀한 구원의 건짐의 모든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못 삼을지라도 종에다가 마음판에 글을 적어내려가면서 인터넷에 글을 제공하면서 감사로 간증하며 지체들에게 나누면서 더욱더 조그만 사랑이 풍부하게 공동체 안에서 나눠지면서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